신약 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 239쪽이나 40쪽 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586제가 유럽을 갔다 온 지가 2달 됐습니다. 이 2달쯤 지나고 보니까 이제 기억 속에서 많이 이렇게 삭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처음 간 곳이 두바이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도착한 곳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많이 가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루터의 발자취를 이제 따라갔고, 이제 루터를 기념해서 루터 공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생가라고 할 수 있는 루터가 살았던 집,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개조가 되어 있죠. 근데 도시가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땐 별로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독일에 들어갔던 프랑크푸르트 인구가 65만 정도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전주시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큰 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느 나라 가면 수도를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좀 인연이 있는 뮌헨 올림픽 때문에 우리 손기정 씨를 기억하잖아요. 뮌헨도 가보지를 못했고, 또 동서가 나뉘었을 때 엄청난 그런 장벽이 있던 베를린도 실은 못 가봤습니다. 제가 독일에 들어간 이유는 오로지 루터의 발자취를 찾아가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이런 데는 뭐 자체 계획이 없고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루터 발자취만 이렇게 찾아봤는데,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때 설명하기가 곤란해서 먼저 사진 몇 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뒤죽박죽 제가 지금 사진 올려줘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95개 조의 문항을 붙였다는 그 비텐베르그 교회, 그때는 성당이었죠. 정문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저기 지금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아예 동판에 그게 3개 있습니다. 딱 동판에 박혀 있거든요. 예, 저기 지금 비텐베르그 교회의 정문에 해당했는데, 그때 당시는 나무로 되어 있었고, 그 나무로 되어 있는 정문에다가 인쇄물을, 또 우리가 지금 기계로 돌리듯 인쇄한 게 아니고 판에 떠가지고 수작업을 다 합니다, 인쇄를. 그래서 그거를 저기에다 갖다가 붙였던 장소가 저 장소니까 역사적인 장소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또 계속 넘겨보십시오. 다음 장으로. 여기는 이제 설명할 때에 말씀이 나올 겁니다. 여기는 빌라도의 계단 혹은 거룩한 계단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는데, 실은 이곳은 제가 말씀에 나오니까 사진을 올렸거든요. 저게 지금 독일에가 있는 게 아니고 로마에가 있습니다. 저거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잖아요. 그때 빌라도에게 끌려갈 때 올라갔던 계단이라고 합니다. 저게 28개 돌계단인데,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발표했던 콘스탄틴 황제의 모친인 헬레나 여사가 우리가 성녀라고 불러요.
성 헬레나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면서 저 계단 올라가셨는데 이 귀한 것을 버릴 수 없다 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옮겨다가 지금 저기에 설치되어 있는 성당을 가리켜서 이제 이름이 좀 다르게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뭐 스칼라 산타라는 그런 이름이 이렇게 붙여 있는데, 저기가 신부 서품을 받은 사람들에는 정말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맨 뒤에 분이 걸어 올라갑니까? 기어 올라갑니까? 사진으로 보기에 기어 올라가지요. 저기는 멀쩡히 서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릎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루터도 저기를 갔어요. 그래서 저기에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주는데, 사제들이 저기를 갈 때는 돌계단에 유리를 깨서 유리를 파편을 깔아놨대요. 그래서 이게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무릎으로 또 내려오다 보면 무릎이 피투성이가 다 되는데, 왜 저기를 꼭 가야 되냐? 예수님께서 당한 고통을 느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를 그렇게 가야 네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피투성이 돼야 네 죄가 사함받고 네가 의롭게 된다. 가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장소가 저 장소입니다. 근데 루터는 올라가다가 우리식으로 하면 에이,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올라갔다 걸어서 내려와 버렸어요. 왜냐? 자기가 지금까지 성경을 수없이 가르쳤는데 성경에는 저런 게 없잖아요. 자기의 고난으로 죄가 사해지고 의로워지는 일은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루터가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걸어가 올라갔다 걸어 내려온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저기는 여전히 사제들이 무릎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일반 신도들도 저 앞에 걸어간 것처럼 걸어간 사람도 있고 무릎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는데, 저게 돌이 너무 달아져 가지고 한때는 나무로 전부 다 덮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개방을 안 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다시 또 개방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게 다음 사진요. 이게 루터의 동상인데, 루터 고원에 가면 저런 동상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는 없는데 그 밑에 다른 사람의 동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상들은, 밑에 있는 동상들은 루터가 개혁하는데 전부 다 조력자들입니다. 예. 그 중에 피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쩌면 루터에게 있어서 없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루터도 신학자고 신학 박사고 그러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피렐만큼의 실력자가 없어요. 그래서 루터가 말을 꺼내면 성경에 근거해서 논문으로 바로 써낸 사람이 피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론을 바로 만들어내버려요. 그러니까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이론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딱 내놓으니까 뒷받침이 딱 돼서 누가 읽어도 맞아, 이게 성경이 맞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피렐인데, 그 사람의 동상도 우리가 보는 뒤쪽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의 왼쪽이죠. 루터에게는 이제 오른쪽이 이렇게 되겠는데, 그 자리에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이제 그 동상인데,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의 그 동상인데, 우리 성경에 따르면 분봉왕처럼 지역 왕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실은 루터가 종교교회 가는데 이분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이분이 보호를 해주거든요. 이분의 영지를 일단 들어오면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이 프레드릭이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이 비텐베르그 교회이겠지만 그 교회가 곧 대학교예요. 지금도 보면 그런 건물이 있고 옛날에 강의실이 그 옆에 쭉 있거든요. 이 루터도 여기서 신학 박사가 됐고 이 실력을 보고 프레드릭이 자기가 세운 대학교거든요. 너는 여기서 교수해라 해서 정식으로 정교수로 임명을 받고 여기서 이제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데 공을 세운 분이 프레드릭이고, 후에 브롬스라는 이 성당에서 종교 재판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재판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독일 국민이 많이 따라요. 그러니까 당장에 화형이라는 판결을 못 내리고, 어떻게 애매하게 나면 지금 이 시간부터 루터는 살았으나 산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죽여도 살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가 언제 어디서 죽여도 된다. 무서운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드릭이 자기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에게 루터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라. 그래서 프레드릭에게도 어디에 있는지를 말을 안 해줍니다. 딱 그 비서실장 자기만 알고 루터를 피신시킨 곳이 발트부르크 성이라고 굉장히 높은 데 성이 있는데 거기다가 데려가서 한쪽 방에다가 살게 하고 출입이 극히 제한돼요. 아무도 없을 때만 나왔다가 들어가고 밥도 갖다가 배달해주고, 거기 있을 때에 독일어 성경이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프레드릭이 굉장히 루터에게는 종교교였을 때 경제적으로나 세상으로부터서 방패가 이렇게 되어줬던 참 귀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터 동상에 보면 밑에 이런 작은 동상들이 여러 개 있는데 조력자들이 있는데 사진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봅시다. 여기에 지금 많이 잘렸는데 저게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말하는 비텐베르그 교회 그 성당 건물입니다. 지금 많이 그 보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있어요? 다 됐죠? 네. 이제 우리 원고에 따라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종교개혁 기념주일 있지요. 일부러 루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아꼈죠. 왜냐하면 제가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제일 먼저 살핀 곳이 루터거든요. 독일에 먼저 갔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릴 때는 거꾸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소천을 합니다. 이게 우리 나이로 말하면 만 63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광부니까 독일 사회에서 별로 그렇게 내놓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광부다 보니까 시골에서 나서 시골에서 자라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시골에서 이렇게 자랍니다. 공부하고. 그러다가 대학교를 갈 때에 도시로 이렇게 옮겨왔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하든지 1년 만에 문학 학사가 됐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학사 되려면 학점을 이수해야, 우리나라도 140학점인가 이거 학점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이걸 했으니까 루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봐야지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철학 박사까지 되는데 3년 걸렸어요. 4년. 철학 박사까지 되는데 4년. 여기 철학 박사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욕심이 생겼어요. 이놈은 공부를 잘하니까 내가 법조인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독일서 발행하는 최고의 법전을 사가지고
졸업 선물, 철학 박사가 되고 졸업하는 아들한테 선물로 줍니다. 루터도 이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독일에서 법관이 돼야지 하고 친구하고 같이 법을 다시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의 대학교 졸업하고 잠시 쉬었다가 고향을 가는 길에 사건이 발생을 해요. 가는데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쳐요. 그러니까 비를 피한다고 차가운 곳이 큰 나무 밑을 찾아가요. 그 나무 밑에서 잠시 피하고 있는데, 그때 그 순간 천둥번개가 치면서 나무를 때립니다. 근데 그 벼락이 루터 옆에 있는 친구를 또 때립니다. 친구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해요. 루터가 얼마나 고민했더니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주여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 소원을 해요. 그래서 생각을 180도로 바꿔서 곧바로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학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됐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신학 학사가 되면서 바로 이제 신부 서품을 받아요. 예. 학교 들어간 지 2년 만에 공부를 마치고 서품을 받는데, 그 뒤에 4년을 더 공부하면서 이제 신학 박사가 되고, 그래서 뭐 시편도 강의하고 로마서도 강의하고 갈라디아서도 강의하고 성경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이름이 알려져서 11군데에 수도원을 순회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 설교 수도사가 되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실력이 좋은 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인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 받아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가르친 것하고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른 게 보여지는데, 그때부터 뭐가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뀌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잘못하면 율법에 따라 심판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교황청에서는 무서운 하나님만 가르쳤던가 봐요. 공의 하나님. 근데 루터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걸 깨닫는. 이렇게 나름 교황청의 지시를 따라서 열심히 잘하는 가운데도 나름 깨달아요. 그러다가 1510년 11월 달부터 1511년 4월 달까지 사제가 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순례를 떠납니다. 성지 순례를. 그 코스 중에 하나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이 빌라도의 계단, 거룩한 계단, 28개 계단 있잖아요. 여기 가서 무릎으로 올라갔다 무릎으로 내려. 요거는 필수 코스단 말이에요. 바로 이때 거기 갔다가 거기를 올라가다가 이거 아닌데 이걸 깨달아 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냥 걸어 올라갔다가 걸어 내려와 버리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한 성경은 그래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여기서 이거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바꾸기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에 자꾸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그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하면은 올바른 것인가 틀린 사람, 하나님을 의하나님으로서 정의를 세우니까 잘못된 사람 무조건 심판해서 벌 주는 것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성경을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의로우시다는 그런 의미인 줄로 생각했다. 나는 주야로 생각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의, 가로 열고 예수, 니꼬로 복음 이렇게 써놨어요. 주시는 의를 의미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그 의,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곧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의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한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난 느낌을 받았으며 천국문이 내 앞에 활짝 열려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신이 성경을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제 깨닫고 이것 때문에 교황청과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이것 깨닫기 전까지는 다른 신부들하고 똑같이 교황청의 공문 내리는 법령에 따라서 가르치고 성경을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했으니까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제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때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할 때 남긴 기록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멸망받게 된 것은 이 육체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내 몸을 괴롭게 하고 학대하고 증오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 죄를 지니까 이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괴롭히는 겁니다. 이 교황청의 법령에 따라서 알고 있는 것이 그거고 가르치는 것이 그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 연구하고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깨달은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오늘 본문으로 제시한 로마서 1장 17절이 이 루터의 머리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는 이런 말씀이 이제 되어졌던 거지요.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은 전부 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모두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믿고 살았지요. 그런데 루터 때 이르러서 이게 아니다라는 걸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하니까 이것 때문에 독일이 뒤집히고 로마가 뒤집히고 유럽이 뒤집힌 거예요. 루터가 이걸 외쳤을 때에 이게 독일 전역에 퍼지는데 2주 걸렸대요. 유럽 전체에 퍼지는데 4주 걸렸대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게 이 루터가 가르친 신학 사상이 퍼져나가는지 여러분 상상됩니까? 4주니까 한 달 만에 유럽 전체에 다 퍼졌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렇게 퍼져 나갔던 것이거든요. 이 루터는 그냥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 말하는 거, 주장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요. 이제 이 일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된 것이 이제 매주 금요일이면 대학교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이 신학 토론회를 한대. 매주 금요일 날이면. 그래서 이 때를 맞추어서 바로 1517년 12월 31일 날 젊은 수도사니까 아무래도 이 루터의 제자들이 아닌가 싶어요. 두 사람이 인쇄된 물건을 가져와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정문에다가 나무로 된 정문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냐면은 진리를 밝히고 싶은 열망심에서 문학사요 신학사이며 신부인 루터의 사회로 다음의 논제들이 비텐베르그에서 토의되겠습니다. 이 구술 토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분은 서신으로라도 의견을 전해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95개의 학문이 뒤에 나열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불이 붙은 건데, 이때가 시기적으로 어느 때냐면 레오 10세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나 임기 때 완성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면죄부지, 우리한테는 가장 익숙한 언어가 면죄부, 뭐 그때는 뭐 속죄표라고도 하고 속죄권이라고도 하고 이름을 뭐 여러 가지로 붙여서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바로 그때가 교황청에서 보낸 사절단이 교황청 깃발을 앞세우고 면죄부를 팔고 사라는 걸 독려하기 위해서 독일 땅에 왔을 때예요. 이때에 정말 면죄부를 잘 파는 사제가 한 사람 있었는데, 도미니크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텟젤이라는 이 신부가 그렇게 면죄부를 잘 팔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나, 그 사람의 연설을 잠깐 이렇게 옮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속죄권을, 즉 면죄부를 사면 살아있는 사람은 즉시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하여 속죄권을 사면 그 은화가 헌금함 속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곧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이걸 사기만 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즉시 죄가 없어져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연옥에 있는 그 사람 이름으로 이 속죄권을 사기만 하면 금방 천국으로 가버린대요. 이 텟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 속죄권을 사게 했는데, 이 신부 중에서, 사제 중에서 가장 많이 팔았대.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까지 와서 이거를 팔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맞춰서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내걸고 토론하자. 그러면서 이것이 퍼지니까 속죄권이 팔리겠습니까? 안 팔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 루터가 이렇게 나서니까 토마스 아켐푸스라는 이 사제도 무슨 말을 하냐면은, 교황청에는 금은 보화는 많은데 예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왜 이런 공격을 하냐면은, 당시에 교황이 하면 안 되는 말을 좀 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했는데, 우리 교황청에는 은과 금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말을 들은 토마스 아켐푸스가 하는 말이, 맞아, 교황청에는 은과 금은 많아도 예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화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이렇게 속죄권을 팔아서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으로 죄가 사해진다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속였는데,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부가 되는 것도 돈 주고 신부가 되고, 주교가 되는 것도 돈 주고 주교가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해프닝이 있냐면은, 신부는 신부인데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왜 못 읽겠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신부들은 전부 다 성경 읽기 위해서 라틴어를 공부하는데, 왜 신부가 되었고 라틴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못 읽어요. 그래서 신부처럼 하고 있겠는데 단 한 번도 미사 집전을 못해요. 참 불쌍하지요. 주교가 돼갖고도 돈 주고 그 자리를 샀기 때문에 미사 집전을 한 번도 못해요. 그래서 돈 주고 산 주교가 죽어서, 불쌍하니까 죽은 뒤에 무덤만이라도 거기다가 써야 돼요. 옛날에 그 유럽에서는 죽으면 성당에다가 무덤을 썼잖아요.
바닥에 다 묶고 타일로 다 붙이죠. 그 바닥에다가 표시해야 되는 누구누구다고. 유럽 관광 가보세요. 다 있습니다. 그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얼마나 우스운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시에 성상 숭배 사상이 굉장히 성행했고, 또 이 성상 숭배라는 게 성자 숭배예요. 거기다가 유물 숭배가 또 굉장히 성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자가 죽었어요. 그 성자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의 유물을 가서 만지면 병이 나는데요. 그 성자가 죽으면서 남긴 유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옷이 제일 많은 거예요. 옷이. 그래서 이미 죽고 없는 성자의 옷을 가서 만지면서 기도하면 기도응답을 받고 병이 낫는데요. 들어보세요. 어디 가면 지푸라기가 하나 있어요. 이 지푸라기를 설명해 놨습니다. 이거는 베들레헴 말구에서 가져온 지푸라기입니다. 그럼 누가 누웠던 곳이에요? 그 자리가요. 아기 예수가 누웠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푸라기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거 한번 만져보려고. 이마는 나무 토막 하나 갖다 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십자가를 잘라고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만지면은 병이 낫는데, 그래서 이거 한번 만져보려고 사람들이 줄 서서 만지고요. 여러분, 머리카락 갖다 놨어요. 이거 세례요한의 머리카락이래요. 그때 당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성경보다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거 만지면, 그거 자꾸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되고 병이 고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금은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는 없는 곳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중세 시대에 가톨릭이 참 이랬다는 겁니다. 제가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독일을 가서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독일은 개신교와 가톨릭이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루터처럼 완전히 다른 건 몰라도 공통적인 행사는 같이 한답니다. 그리고 서로가 인정을 해줘요. 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참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선자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때 당시에 중세시대에 바로 면죄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돈 갖고 사고 팔고 하고 이 성상 혹은 유골, 유물들을 신처럼 떠받들었던 시대가 그때예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루터를 세워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외치게 한 거예요. 그동안에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가톨릭에 대해 착취를 당했던지 루터가 이 말을 외치니까 독일 인구의 4분의 3이 루터를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가 상상을 이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일이 이렇게 커지니까 교황청에서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해서 루터를 소환을 합니다. 근데 루터가 응하지 않아요. 안 가니까 교황청이 추기경 카제타누스를 시켜서 그러면 네 주장을 철회해라, 책도 다 소각하고. 그래서 교황청에서 루터의 책을 진짜 엄청나게 구해가지고 소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계속 불이 붙어서 번져나가니까 이제는 회유책을 썼어요. 어떤 회유책을 썼냐면은 황금 장미를 만들어 가지고 교황의 친필 서신에다가 그걸 갖다가 루터에게 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교황이 황금 장미를 주면은 최고의 영예를 얻은 거니까. 근데 루터는 그것도 쳐다보도 안 해요. 이것까지 안 되니까 교황이 그러면 화양시켜라. 그래서
이 당시에 세상에 우리로 말하면 국회예요. 여기다가 압력을 행사했는데 그 압력에 따라서 재판이 열린 것이 보름스라고 하는 성당입니다. 지금 저도 가봤는데 규모가 굉장해요. 거기가 대주교 성당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지금은 뭐 성도 신도들이 뭐 100명도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은. 근데 이곳에서 재판을 하는데 모두가 루터 너 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루터가 뭐라고 하면서 그를 참석했냐면 원수들이 보름수에, 즉 보름수 성당을 말하는 거예요. 기와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집 짓는데 기와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그 성당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천 장이 더 들어가요. 예. 근데 병사들이 100명이 와서 루터를 에워쌌지만 여기에 루터를 보고 싶다가 온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아니, 독일 수상이 온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루터를 영접하니까 감히 루터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앞에 설명했잖아요. 화형이라는 판결을 못 내리고 루터는 오늘 이 시간부터 살았으나 산 사람이 아니다. 그런 판결을 막 들으면 사형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하면 산 사람이 살았지만 산 사람이라는 것은 누가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이 않는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때 프레드릭이 루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비서한테 명령을 내리거든요. 나도 모르는 곳에 루터를 감춰라. 그래서 발트부르크라는 성에 데려가서 거기서 4년 동안 숨어 있으면서 성경 번역을 독일어로 해서 독일 사람들에게 드디어 성경이 전해졌고, 그때부터 성경이 본격적으로 번역되면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루터 혼자서 종교개혁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된 것인데, 모두에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루터에게 이론적인 저역자였던 파렐이 이 루터의 결혼을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도 루터는 성석교회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이제 이 부인되는 사람이 폰보라 카렐린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수녀예요. 근데 루터가 이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책을 내놓으니까 수녀들이 책을 읽었는데 그 수녀들 가운데 10명이 맞아, 이게 맞아, 그러면서 루터를 추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루터가 공개적으로 활동을 못하니까 수녀들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명은 고향에 갔다고 알려져 있고 아마 그냥 결혼했을 것 같고, 남은 8명 중에 7명은 당시에 루터를 따르는 신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 폰보라 카를린만 남아요. 왜 남냐면 루터가 우리가 볼 때는 아까 사진 보니까 뭐 동상이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병약한 사람이 돼요. 잘 아파요. 그래서 이 폰보라가 부인이 아닌데도 부인처럼 온갖 수발을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루터가 40이 넘은 나이에 뒤늦게 결혼 결심을 해요. 이때에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저력자인 파렐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도 결혼식을 하지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자식이 넷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4남 2녀를 뒀는데 2녀는 병약해서 일찍이 세상을 떠난 것 같고, 아들들만 4명이 살았는데 다 뭐 교수, 법관, 뭐 종교, 즉 목사 이런 사람들이 됐다고 이렇게 기록에가 남아 있는데, 실제 제가 따라다녀 볼 때는 가이드는
가족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게 근데 이제 따로 제가 이제 찾아본 것 뿐입니다. 이제 자, 우리가 이제 루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때 당시 정말 하나님께서 루터를 이렇게 쓰셨다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너무 타락했고 인본주의로 빠져 있고 세속주의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그때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많이 세속화됐지요. 그리고 인본주의에 많이 빠져 있지요. 거기다가 2013년 WC 총회가 부산서 열리면서 우리나라도 종교 혼합주의, 다른 말로는 뭐 종교 다운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 신이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종교 다운주의적인 요구사항이거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전해준 말씀에 따르면 우리들을 누구라냐면 빛의 자녀라고 그래요.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속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어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로들이 한국교회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행사도 해, 회개운동 행사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소용이 없이 여전히 계속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인본주의로 빠져가고 있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전도 집회를 한 것도 이제 어떤 목사님이 와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부목사로 심우한 교회가 코로나 전에 8,000명 모였대요. 근데 하루에 보통 코로나 전에는 하루에 보통 300명이, 하루니까 일주일 동안 전도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300명이 돼요. 근데 코로나가 끝난 지금 8,000명이 3,000명으로 줄었대요. 그리고 전도도 안 된대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곱지 않다고 말이에요. 코로나 때 교회가 엄청 욕먹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저 교회가 국가에서 시킨 것도 안 하고 못 쓰겠구만. 신앙하고 상관없이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에서 교회를 안 와버린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을 한다고 한다면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초심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루터도 성경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황청의 법령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제 오직 우리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5대 솔라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마지막 이 루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맨 첫 시간에 내렸던 결론이 있잖아요. 개혁자가 될 것인가,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자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남들 소용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봐서 개혁을 해가야 됩니다. 남들이 하네 안 하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나만 잘하면 모두가 잘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놔두고 다른 사람만 개혁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말씀에 따라 개혁을 해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말씀에 따라 굳건하게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 후에 기쁘게 영접받는 참 복된 구원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며 결론이 이제는 입으로 종교개혁을 애칠 때가 아니고 내 자신의 말씀에 따라 개혁해야 될 때임을 깊이 인식하고 각자가 말씀에 따라 개혁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